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주인이 원인이 뭔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왜 남들처럼 나는 어떤 면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왜 그런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죠. 항상. 그죠?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일날 설교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듣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가장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왔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지금은 그러면 지금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건 그래요. 우리가 동일하게 듣는데 모두가 깨닫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지 않아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보았지만 너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대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주님 그렇게 감게 하래요. 왜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고침받을까?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봉사처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되라. 맹인되고 맹인되래요.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데 포도주나 술을 먹어서 취한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는 영을 줘서 너희들 눈이 감기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멀리 있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사야 5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예비하는지, 예를 들어 또는 세상 사람들 주변 이웃들과의 어떤 삶을 살아야 그게 크리스찬의 정당한 삶인가를 가르치신대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설교 듣고 내일도 들을 수 있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읽지만 왜 나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깨닫는다는 게 진짜 뭘까요?
여러분, 깨닫는 거, 참 깨달음이 뭐냐는 겁니다. 자, 깨닫는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걸 써요. 이해한다는 말, 우리말로. 근데 그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어떤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understanding,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이 understanding 영어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과정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깨달았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깨닫는 순간까지 인지하고, 인지 또는 자각하는 과정과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뭔가 알면 깨달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자각이라는 단어 있죠. perceive. 자각이라는, 인지한다는 단어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나, 그렇죠,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아는 것을 인지라고 말합니다. 자각했다 그래요. 이게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오늘 봤어.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인지한 것인지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왔어요. 근데 행하지 않을 때, 혹은 감동을 순종했을 때에 오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안도 있고, 순종했을 때 오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들어와서, 뭔가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그럴 때 느끼는 감정. 그런, 이건 경험입니다. 내가 이런 그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인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식이에요. 그 인지하고 인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판단이 섰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판단이 섰으면 그것을 자기 행동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는 것은 인지한 거,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참 깨달음이란 게 뭐냐? 진짜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진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죠?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습니다.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인지한 것을 그래서 깨달음이다라고 이제는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런 인지 상태를 가지고 만족하면 좋아합니다. 오늘 진짜 오늘 목사님한테 내가 뭔가 몰랐던 걸 알았어. 좋아요. 인지한 거니까 좋아. 근데 그 다음 단계인 인식을 작동시켜야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식하세요. 깨달았어요? 인지에 자각했어요? 그러면 판단하고 결정할 걸 여러분이 그까지 가야 돼. 인식하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자각하고 단순히 이해하는 것까지만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동하는 걸 원해요. 행동하는 것.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많이 인식하고 자각을 할지라도 행동 없으면 그건 주님이 온전한 걸 안 봐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밭 모두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열매 맺어요? 오직 하나에서만 열매 맺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거기에서만 30배, 60배, 100배 맺는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보면 길가는 아닐 거예요. 길가는, 예, 그거는 진짜 마귀 밥이야. 그 다음에 돌밭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가시떨기 정도는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옥토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는 게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도 멀쩡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생각해 스스로? 여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가시떨기 속에 있으면서. 근데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 열매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곳에는 맺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깨달음, 행동이 없으면 열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 없어도 인식까지 하고 인식 자각까지 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 맺을 거라 착각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선까지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했다 할지라도 인식의 능력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자각은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인지 능력은 대단히 강합니다. 많이 알아. 그런데 인식 능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자동적으로 되는 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예? 여러분 지적으로 많이 알지만 내적으로는 강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요. 누가 종교인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각한 것이, 예,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식 능력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인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인지 능력에 의존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인식 능력을 따라 사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깨달음이 뭔가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자,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듣습니다. 근데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얼마나 깨닫습니까? 얼마나 깨달았어요? 왜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물론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상태가 다르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5가지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5가지 제가 언급할 텐데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합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각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물어봐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도록 허락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왜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긴 봐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야. 지금까지 즐겨왔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니까 그게 꺼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죄를 누리면서 우리식으로 세상 것을 만족하며 누리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해. 그걸 깨달았어. 들었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지금까지 즐겨왔던 걸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해도 강조하도 안 되니까 하는 얘기 나중에. 그래? 그러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라. 눈과 귀를 막아버리래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눈과 귀를 감아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꺼려하면서.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가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 모르셨어요?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고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굳은 것들. 그게 다 마음의 고집들이죠. 고집 없는 사람 없죠. 고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악함입니다. 고집 부리면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자꾸 고집 부려. 나 싫어요. 그 완악함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지식은 있기 때문에 인지에서 무엇인가는 자각합니다. 그게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깨달음까지는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완악한데 들어서 잠깐은 자각은 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은 교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요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게 완악함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엄청난 그 무섭게 임재하셨던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냈어요. 지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했는지, 스터번니스라고 했어요. 목이 얼마나 뻣뻣했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 완악함, 뻣뻣함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굳어져 버린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마음을 굳은 마음 가지고 와서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좋은 비싼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고 다 쏟아내는 것 똑같아요. 그 말은 안 쓸게요. 내가 다 쏟아내요. 곧바로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들으면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기만 계속 반복해봐요. 여러분 굳은 살백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 마음이 굳어져요. 오늘 말씀 들었을 그럼 여러분 말씀을 깨야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깨야죠. 굳어진 것들을 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렇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트를 타고 보내요. 그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보트를 타고 이제 힘겹게 가고 있어요. 가는데 바람이 불어. 여러분 그 갈릴리 그 호수 가 보면 거기는 갑자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상 그래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은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 거기 남아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무리를 걸어가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지금 힘들게 막 욕듣고 있는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잠잠해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배에 올라가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게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게 거기 나와요. 그들이 마음으로 내색은 안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색은 안 했는데 마음이 심히 당황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당황합니다.
귀신 아냐? 이거죠. 당황했어요. 근데 마가도 그랬고 마태도 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 그렇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속에 여전히 자기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이 두려움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마음으로 심히 당황하고 두려웠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 이렇게 기록 안 했으면 마가복음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제자들이 내면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현명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조명까지 몇 시간 전까지 오병 기계 어마어마한 걸 기회를 봤어. 그런데 왜 지금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병의 기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봤는데 지금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 다음에 귀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순간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두려움과 이런 것이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분명해야 될 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쪽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오늘날도 제자들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 그런데 그 고백을 자기 것으로 잡고서, 이걸 잡아야 돼, 고백을 잡고 자기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지 못하면 자신이 고백한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분들 얼마나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그 역사하시던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은혜로 밝아지고 기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그죠?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거는 각자에게 달렸죠. 오늘 행복했어도 내일이면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뭔가에 의해서 둔해지고 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이 없는가 살펴보세요. 여기 오라니까 오늘 남편이 또는 이렇게 또 주일이니까 안 오면 또 전화하고 또 무슨 일이냐 없냐 막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셨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왔지만 지금 두려움과 염려로 지금 잡혀가지고 와 있는지 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지속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순수하셔야 돼요.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을 예민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해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뭐 돈 탓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 다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원하시죠? 근데 원하지 않는데요. 거부한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돼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운명을 지금 다 보셨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미래 운명을 다 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싫어했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애착을 갖는 성전을 파괴될 거라고 선언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숨겨졌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네 눈에 다 숨겨져 있어. 가려졌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고 싫어한 이유는 너가 보고 듣지만 그것이 감춰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 능력,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줘.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겁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들려줍니다. 오늘도 들려주시고 지난주에 들려주시고 이번 주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들려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지하고 자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걸 뭘 쏟아줘야만이 나는 사랑하고 뭐 은혜를 팍팍 쏟아주고 은사를 풀어줘야만이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 자체도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부하는 행위예요. 물론 이건 무지해서 그렇죠.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원하면서도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흘러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럼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 깨달음을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직분, 여기서는 바울이 직분과 관련돼서 얘기해요. 교회에서 준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 봉사하는 모든 직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또 직분을 준 것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기뻐해서 준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직분을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소홀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영광의 강치 빛났잖아요. 얼굴에 비친 영광을 딱 수건으로 가린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내려왔는데 얼굴이 어떤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광채, 영광의 강체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에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써버리잖아요. 말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베일, 수건이 성도들의 마음을 딱 덮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면,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면 자유를 주시는 성령이 그 수견을 벗겨줄 거다 말합니다. 그 단어에 보면 센텐스가요, 이미 벗겨졌다, 과거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벗겨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will입니다. 벗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귀한 거를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건이 뭐예요? 수건, 베일입니다. 영어로 베일인데, 여러분 말씀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축복, 직분, 은혜 등등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 즉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반응해야 할 전인격이 바로 수건으로 뭔가에 다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때 들려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를 덮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함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뭐가요?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 신이. 이 경우는 여러분, 이 경우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여기서 마음이 혼미하다 그랬죠. 혼미함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봉사가 됐다는, 영어로는 블라인드예요. 마음의 봉사가 돼서 보지 못하는 상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또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블라인드야.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심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초신자들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초신자는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세상 것들, 이 세상 것들 뭐예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돈과 명예, 직장, 매력이 많겠죠?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는 전혀 반응이 없이 설교만 듣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여기 혼미한 마음이 블라인드 된 사람들이에요. 심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무엇인가 자각은 했어도, 그 순간에 뭔가는 번쩍 자각 안 했어도 순간적이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은 듣지만 마귀가 곧바로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사는 길가와 같은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와서 다 뺏어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맺어볼게요. 제가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볼 때,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깨닫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 세 가지 말씀드리죠. 이 자각의 단계에 있다. 자각에 되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몰랐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걸 지식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인식의 단계라고 그랬죠. 인식. 자각한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행동 기준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갑니까? 아니면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깨달음의 단계. 참 깨달음의 단계 뭐예요? 판단은 됐어요. 분별이 됐어.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여러분 삶의 행동 기준을 그대로 삼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어느 영역에 비중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어느 영역에? 어떤 분은 첫 번째 영역에 50% 60%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계신 소수는 다 마지막 깨달음의 단계예요. 하고 나서 내가 그대로 살고자 또 사는 분들, 이분들은 소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봐요. 얼마나 참 깨달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는가. 여러분 판단 됐어요?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쉽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그 뭐예요? 그러면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원인이 뭔가, 원인 발견하셨습니까? 5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여러분의 주도적입니까? 물론 어떤 분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5가지 중에서. 네. 어떤 분은 하나도 아닐 수도 있겠죠. 항상 깨닫고 하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돼요. 여기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는 오래전부터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세요. 그렇게 여러분 영혼 쾌활하고 얘기도 무관심해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계속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스스로 말씀 들으니까 안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들으니까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 들으면 어쩌면 오늘 못 깨달았어. 다음 주에 깨닫겠지 하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좋아질 거라는 희망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아요. 자각만 하지. 그런데 어떤 경우도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고 맨날 좀 무겁게만, 설교 내용이 무겁기만 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한테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물질 축복 받으라고 설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지금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5번 중에 어딘지 찾아보세요. 어딘지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따 기도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면서 시비 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3, 너희가 어째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그러면서 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43절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이는, 이건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 원래 그 좀 직역하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그 지금 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좀 배우면 너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듣긴 들었는데 이것도 순종해야 돼. 근데 대가 지불해야 돼. 그래서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태도 듣고 계시진 않죠? 예.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 아무리 설교도 내가 그거 어떻게 다 실천을 못할 그 뻔한데 그냥 오늘을 위한 설교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근거 보면 그게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못 살 거니까 그냥 듣고 한쪽 흐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 청중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나한테 시비 걸지 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 눈을 열어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막아버리고 방치해버린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이젠 그런 생활에 안주하려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으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시는 거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놓고 주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해 봤어요. 주님, 뭘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봐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죠? 여쭤봐요.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 속 중심까지 다 살피고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안 하지만 내면 모든 걸 다 살피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어서 너희들 이곳에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내세우지 마. 제발 내 앞에서 너희 자신, 네가 뭔데? 너 오늘 한순간에 내 생명 거두면 끝나는 존재 아니야? 먼지 같은데 왜 내 앞에서 너 자신 주장하냐? 안 그러죠? 좀 제가 이거 풀어 말씀드리게요. 내 자신 주장하지 말아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포장하지 말고 제발 안 그런 척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래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은혜를 구하래요. 너희들의 마음을 만지고 고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마음대로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지 하나님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신대요. 그런데요, 내게 구하지 않는 자는 내가 역사하지 않는데요. 그 맞죠? 구하지 않는데 왜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모두가 내 앞에 서기를 희망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을 하고서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